산상수훈의 내용은 참으로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도 충분히 그럴듯한 내용으로 보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표면적인 의미로 이해를 하면 세상의 윤리도덕책의 가르침과 다르지 않게 됩니다. 물론 기독교의 교리나 믿음의 내용이 세상의 윤리도덕과 동떨어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으로 세워진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선포하시고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의 기준으로 세워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이 성취되어 드러난 나라입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을 선포하실 때 가장 먼저 지적하신 대상이 율법과 선지자를 추종하는 세력이었습니다. 이들이 가지고 있는 의는 율법의 의였습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도 윤리도덕적으로 완전한 삶을 사는 자들이었고 율법으로도 지킬 수 있는 것들을 잘 지키며 사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도 완전하게 지키려는 자들에게 내가 율법을 완전하게 하려고 왔다는 선언을 하신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이 지금까지 잘 지키고 있는 것들이 틀렸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틀린 정도가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께서 전혀 인정하지 않으시는 삶이라고 하신 것이죠. 그러시면서 십계명의 내용으로 그 바른 의미를 가르치셨던 것이죠. 결국 세상에서 율법을 지키며 그럴듯한 삶을 살던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전혀 부합하지 않는 자들이 되었고 지금 살고 있는 모습조차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들이었음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이 모습이 오늘 읽은 6절의 모습입니다. 거룩한 것과 진주가 가당치도 않은 개와 돼지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거룩하다고 여기던 자들이었고 가장 고귀한 인생을 사는 것 같았는데 오히려 그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과 구원을 밟고 더럽히는 자들이었고 돌이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공격하며 죽이는 인생들이었음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모습을 보이는 자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만이 아닌 바로 우리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자신을 돌아보면 금방 발각되죠. 조금만 남보다 나은 것이 있으면 자랑을 일삼고 비교하고 판단하고 저 사람과 같지 않다는 것이 위로가 되고 나를 공격하는 자는 분을 죽이지 못하고 끝까지 안갚음을 하고 맙니다. 당장은 아니어도 마음에 품고 살지 않습니까? 당연히 거룩한 것과 진주를 알지 못하며 소유하지 않은 자임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거룩한 것과 진주가 무엇을 말합니까? 진리,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 복음, 십자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의미합니다. 신자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거룩한 것과 진주를 깨달았다는 증거입니다. 그것의 귀하고 소중함을 깨달았다는 의미도 있지만 나도 그것을 짓밟고 무시하는 개와 돼지였음을 깨달았다는 말입니다. 에베소 2장 3절에 서술한 대로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소욕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자들입니다. 이 사실이 확인되고 고백되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이것이 고백되지 않는다면 그들은 여전히 개와 돼지와 같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고 공격하는 자들임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으로 7절 이후의 말씀이 이해되는 것입니다. 이 7절 이후의 말씀도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다.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 내용이 마치 기도에 대한 구절처럼 읽혀왔습니다. 물론 하늘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그의 자녀된 자들로서 당연한 모습이고 이러한 자세와 간절함으로 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말씀은 기도에 관한 말씀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앞서 보았던 6절의 말씀과 12절의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산상수훈은 단락별로 따로 떨어져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그리고 그 안에 사는 백성, 율법으로 완성된 모습, 하나님의 다스림이 어떠한지,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기준과 원리, 이런 것들로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져 있는 말씀들입니다. 따라서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얻게 된다는 것은 앞서 개와 돼지들이 얻을 수 없는, 그리고 자기 의와 율법주의를 쫓아 살던 자들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개와 돼지였음을 깨닫고 고백하는 자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것이 아니면 살 수 없음을 자백하며 하늘 아버지에게 은혜와 긍휼을 구할 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시는 내용이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내가 얻을 것을 정하고 간구하고 기도하라는 말이 아니지요. 우리는 이런 실수를 자주 합니다. 기도하면 다 받는 것으로 생각을 하죠. 이 구절이 이것을 강조하는 구절이 됐습니다. 그래서 필요를 채워달라고도 하지요. 그러나 이 말씀은 결코 필요를 채워달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러한 내용이라면 이미 앞서 6장에서 기도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실 때 설명하신 것으로 충분합니다.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되겠죠? 따라서 여기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은 그렇게 하라는 말이 아니라 무엇을 얻기 위함이냐에 초점이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11절에 좋은 것을 주신다고 하신 것이고, 그래서 이 좋은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 좋은 것에 대해 우리는 누가복음 11장을 보면 그 힌트가 나옵니다. 거기서도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이 좋은 것이 바로 성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을 보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여기서는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이 말씀에 일맥상통하게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 가장 좋은 것이 성령임을 말씀해 주시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질문이 좀 생기죠. 정말 이렇게 열심으로 구하고 찾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는가? 이미 하나님의 백성은 성령이 임하신 것이 아닌가? 그리고 좋은 것, 성령을 주셨다 하는 말은 무슨 의미인가? 등등 여러 가지 질문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물론 성령이 계속 주어지고 충만해지는 식의 간구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예수를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자들은 이미 성령을 받은, 성령이 임하신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고백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러면 성령을 주신다는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12절을 다시 한번 잘 살펴보겠습니다. 이 12절에 대해 굉장히 중요한 의미로 이제 설명을 하기도 하는데, 소위 기독교의 황금률이라는 말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은 세상이 기독교의 가치를 자기들 나름대로 평가한 말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러나 이 구절은 이렇게 세상의 기준으로 세상이 말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이 12절의 내용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라고 했는데, 좀 쉽게 번역을 한다면 남이 나에게 해 주었으면 하는 그 모든 것을 그대로 남에게 하라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라고 하시죠.
율법이요 선지자라고 하신 말씀이 뒤에 22장에 가보면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께 질문을 하죠.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 본뜻이다 라고 가르쳐 주시죠. 그러니까 지금 이 대접하라는 남이 나에게 해 주었으면 하는 것 그대로 너도 그에게 해라 라는 것이 결국은 율법이요 선지자 22장의 내용으로 말한다면 사랑으로 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 보고 하라는 것일까요? 율법과 선지자의 본뜻,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을 우리가 다 해낼 수 있습니까? 그것을 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 아닙니까? 율법사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을 예수님께서는 신랄하게 책망하셨잖아요. 그것을 우리 보고 하라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죠. 이 내용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되어야 할 것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간의 능력으로 해낼 수 있는 법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12절의 내용은 어떻게 성취된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이 내용을 분명히 성취하셔야 했고 성취하실 것이고 성취하신 내용일 텐데 어떻게 성취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성취하신 것입니다. 대접을 받고자 한다라는 말은 여기서 우리말로 대접이라고 했는데 원래의 단어의 뜻은 무엇인가를 한다라는 말입니다. 하다, 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누구인가 무엇을 하고자 한다라는 말이에요. 대접이 아니라 무엇인가 누구를 위하여 한다라는 말이에요. 뭔가 행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것을 하셨죠? 무엇을 어떻게 하셨죠?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원하심이 뭐예요? 죄인들이 하나님께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며 사는 것, 이것이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의 역사가 보여주듯이 그들은 하나님께 돌아오기는커녕 이방으로 향할 뿐 하나님께 결코 돌아오지 않고 계속 멀리 갈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 죄인들로부터 바라시던 것을 하나님께서 직접 성육신 하심으로 이루어내셨지 않습니까? 친히 죄인이 되셔서 죄인을 위하여 섬기러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섬기러 오셨다는 말씀 마태복음 20장 28절에 그대로 있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죄인으로부터 받고자 하셨던 것, 원하셨던 것을 그대로 죄인들을 위하여 하신 것입니다. 그것도 목숨을 주셔서 이들의 자리를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 만드시면서 말입니다. 12절의 말씀은 우리 보고 이웃을 잘 대접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이러한 놀라운 섬김을 받은 자들이라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이 사실은 저절로 알게 되고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왜죠? 우리는 개와 돼지처럼 거룩한 것과 진주를 알아낼 재간이 없는 자들이죠. 그래서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고 하셨고, 그러면 하늘 아버지께서 좋은 것이 뭐예요? 성령을 주셔서 이 사실을 깨닫고 고백하게 하시겠다는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혹시 실망하셨나요?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려서 얻는 좋은 것이 고작 이런 것이라는 생각이 드셨나요? 만일 그런 생각이 드셨다면 우리는 여전히 개와 돼지와 다름없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거룩한 것, 진주, 보화, 내가 갖고 싶은 것, 이것을 세상에 근거하여 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가장 좋은 것, 성령을 얻은 자들은 지금 우리 삶에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이 성취되고 있다는 사실에 기뻐하며 감사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의 나라에 옮겨져 살고 있는 자들입니다. 이것이 참된 선물이며 가장 좋은 것임을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함께 에베소서 2장의 말씀 3절부터 10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며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시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러한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늘 여러분들의 삶에 함께하길 바랍니다.